2월 달에 우리 교회의 또 목회 방침은 신앙을 다지자라고 하는 그런 생각으로 우리 올해의 표가 예수님께 더 가까이, 주님께 더 가까이인데 어떻게 하면 더 가까이 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의 신앙을 더 높게 올릴 수 있을까? 든든하게 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기본을 다지는 겁니다. 제가 독일에서 공부하면서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독일에서 공부하면서 느낀 점이 있는데 독일의 그 공부 방법은 기초를 잘 다져요. 우리 아이가 국민학교를 들어갔는데 1학년 들어가서 우리는 알파벳을 한 번에 다 배우잖아요. 근데 거기는 한 학기 동안에 모음만 배우는 거예요. 아예 이오음만 배워요. 한 학기 내내. 뭐 저렇게 늦나? 그리고 산수를 배우는데 뭐 더하기 곱셈 그런 게 하는 게 아니라 1이라고 하는 숫자는 뭔가, 0이라고 하는 숫자는 뭔가. 그 수의 철학을 가르치고 있더라고요, 애들한테. 1이라고 하는 것은 시작의 뜻에 있는 그런 수고 0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것이고 뭐 이런 식으로 가서 1에서부터 10까지만 가르쳐요. 참나 너무너무 답답한 거예요. 우리 아이들은 벌써 유치원 때부터 한국은 더하기 뭐 곱셈 뺄셈 다 구구단까지 다 외우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아이들이 그 다음서부터 뛰는데요. 국민학교가 벌써 지나기 전에 집합에 대해서 다 뛰고요. 그 수의 철학을 바탕으로 해서 높이 뛰는 것을 봅니다. 저와 같이 유학 생활을 하던 분들 중에 수학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 한국 사람들이 여기 와서 공부하다 보면 계산하고 이런 건 빠르대요. 근데 응용돼서 하는 이런 문제가 나오면 그거를 이해를 못해서 그거가 참 학이라고 하잖아요. 그렇게 해서 그 학이라고 하는 것에 우리는 산수적인 것은 했는데 수학에는 암만 해도 늦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게 독일에서 공부하지 않은 그러한 그 갭이라고 할까요? 그런 것이다라고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 걸 들었습니다. 기초를 잘 다지면 그 다음서부터는 잘 그렇게 빨리빨리 나갈 수가 있어요. 어떤 일이 위에 세워진다 할지라도 무너지지 않는 것을 보게 되죠.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신앙적으로 잘 다지면 그 다음에는 흔들리지 않고 이단 사설에도 빠지지 않고 어떠한 유혹과 시련과 많은 그런 시험 속에서도 견뎌낼 수 있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신앙의 그런 그 기초를 다지는 것 중에서 특별히 구원 완전 정복, 구원이 뭔가 알아가는 것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것이 우리 신앙의 근본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한다 할지라도 이 근본을 잊어버리면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전복될 수밖에 없습니다. 마치 배가 그 밑에가 든든해야 그 밑에 무게중심이 있어야 암만 풍랑이 불어도 그렇죠? 기울어지면서 뒤뚱뒤뚱 할 수는 있지만 다시 자리를 잡는 것처럼 그런 신앙으로 나아갈 수 있는 거죠. 자, 구원 완전 정복. 그러면서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 우리는 구원을 다른 말로 천국이다. 또 사후세계의 영생이다. 뭐 이런 식으로 우리는 쉽게 이해할 수가 있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사후세계가 있단 말입니까? 영생이 있단 말입니까? 우리가 구원을 받습니까? 등등의 그런 문제를 제기하면서 그럴 수 없다는, 보지 않았는데 어떻게 그것을 그렇게 우리는 확신하며 얘기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그런 뜻으로 구원을 무시를 하는 경향이 참 많이 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우리 동네에 면사무소에 TV가 하나 있었고 경찰지서에 TV가 하나 있었고 한의사 하는 그 병원에 그 TV가 하나 있어서 그때 그 꼰트 시합을 하면 또 기밀 레슬링을 하면 그 9인치짜리요. 지금 뭐 TV에 비하면 정말 9인치짜리 요만한 TV에 온 동네 사람들이 그걸 봤어요. 참 그때 내 눈도 참 좋았던 것 같아. 그런데 그 한의원에 있는데 가는데 거기에 그 한의사의 어머님이 연세가 참 많이 계셨는데
그분이 그러시는 거예요. 야, 이 조그만데 어떻게 저렇게 조그만 난장이들이 저렇게 수없이 들어가 있지? 그러시는 거예요. 그 전파라는 걸 모르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게 아니고요. 이게 전파를 통해서 이렇게 와서 여기서 되는 거예요. 뭐 나도 이제 그때 잘 모를 때니까 국민학교 때 뭘 알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전파를 잡아가지고 그게 여기다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설명을 했지만 에이 이게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어? 그러면서 정말 그 수준에서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가만히 이렇게 보니까요. 우리가 볼 수 없는 것에 대하여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정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많더라고요. 바람은 볼 수 없어요. 근데 바람이 있어요. 그리고 또 우리 한국말이 참 재밌는 것이 우리가 느끼는 오감으로 느끼는 것에 다 본다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맛을 보아라. 생각해 보아라. 그렇죠? 느껴 보아라. 우리 영어에는 feel, see, taste 이런 말로 그냥 하나밖에 없는데 우리 한국말은 뒤에 다 본다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참 재미있어요. 그리고 어떻게 느끼는 게 보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것처럼 우리 한국 분들은 참으로 말 하나 가운데도 철학적이고 그리고 성경에 있는 그런 모든 말들이 잘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참 하나님께서 선택한 그래서 조선 아닙니까? 조선 영어로 chosen 이렇게 선택받은 백성이 되어서 정말 그 선교 역사가 짧으면서도 세계적인 교회가 우리 한국에 있는 그런 놀라운 축복을 받았는데 아마 그 언어 속에서도 다른 거예요. 느끼는 게 느끼는 거지 뭘 보는 거예요. 생각하는 게 생각하는 거지 생각하는 것이 어떻게 보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듣는 하늘에 대한 복음 이런 것들을 우리는 느끼면서 그걸 벌써 눈으로 본 것처럼 보는 거죠. 그날에 우리가 다 보는 것처럼 아주 그런 개념이 너무나 쉽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있는 것을 없다고 한다고 해서 있는 것이 없어지는 건 아닙니다. 그러면서 이런 것들을 특별히 잘 우리들에게 그렇게 나타내는 것이 뭐냐면 그것을 본 사람들 이미 선경험을 한 사람들에 의해서 전달되었을 때 그것을 내가 듣고 그리고 믿으면 그 사람과 똑같은 경험에 동참하게 되는 그런 특징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의 강원도의 한 시골에서 어렸을 때부터 공부를 잘해서 이제 서울에서 공부를 하다가 프랑스에 유학을 가신 분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분 조카가 저하고 같이 또 독일에서 공부를 했는데 그분이 그 얘기하는 걸 듣고서 우리가 배꼽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프랑스에 유학 갔다가 프랑스 처녀를 만나서 결혼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강원도에 왔는데 시집을 왔는데 근데 다른 건 안 가져오고 커피만 가져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커피를 마시면서 그러면서 제일 어려운 것이 그 화장실 쓰는 것이 어렵고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끝내는 살지 못하고 이분이 다시 프랑스로 갔답니다. 그때 당시 이 강원도 촌에는 프랑스라고 하는 나라가 있는지도 몰랐다는 거예요. 근데 눈이 파란 이 프랑스 처녀가 이제 그때는 이제 프랑스 아줌마가 돼서 여기 왔는데 그 사람들이 어떻게 사람이 저렇게 생길 수가 있어? 눈이 어떻게 파랄 수가 있어? 그러면서 드디어 깨닫게 된 것이 세상에는 프랑스라고 하는 나라도 있구나.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도 있구나. 그걸 어떻게 알았어요? 프랑스 여자가 그곳으로 시집 와서 보여줬기 때문에 아는 거죠. 우리는 천국을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천국에서 사시는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오셔서 역사 가운데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지시고 육체를 가지시고 보여주신 그것 때문에 천국이 있는 것을 아는 거죠. 우리가 죽으면 그것이 끝이 아닌 것을 어떻게 알아요?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지만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셔서 모든 사람들에게 보여주시고 다시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내가 다시 이렇게 와서 너희를 나 있는 곳으로 영접해 주겠다. 요한복음 14장에 있는 약속, 재림의 약속처럼 그런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천국이 있는 것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을 느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알면서 보게 되는 그 날이 이제 오게 된다는 것이죠. 근데 그것도 못 믿으면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천국이 있느냐 없느냐 이거는 참
많은 그런 내가 가봤어야 알지. 근데 가보지 않아도 거기에 있는 사람이 오면 우리는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천국에 있는 것을 아는 것은 무슨 문제예요? 지식의 문제가 아니라 그 지식은 이미 다 편파적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다 아는 그런 지식인데 그걸 내가 믿느냐 안 믿느냐. 프랑스 여인이 파란 눈을 가지고 왔는데 그 사람이 왔다 갔다 할지라도 저건 돌연변이고 그런 나라는 없어. 그렇게 주장할 사람도 있단 말이죠. 그러나 프랑스가 있다는 것을 그 사건을 보면서 그 진실을 보면서 믿는 것에서부터 출발하는 겁니다. 천국이 있냐 없냐라고 하는 것은 이미 있는 것은 당연한 것인데 그것에 대해서 내가 믿느냐 안 믿느냐 문제지 천국이 있다 없다라고 하는 것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말씀을 먼저 드린 것입니다. 근데 그 천국은 누가 갑니까? 천국 주인의 마음에 드는 사람들이 천국 가는 겁니다. 천국 주인이 누굽니까?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분이 천국의 주인인 것입니다. 근데 그 아버지께 가는 속한 자들이 누굽니까?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리를 놔주셨는데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님. 그분이 누구예요? 우리의 죄를 위하여 피를 흘리신 분. 그래서 그 예수님의 피의 공로를 힘입어서 그 예수님을 믿으면 그래서 그 다리를 뚜벅뚜벅 걸어서 나아가면 그 사람들이 천국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오늘 한 주간을 여는 글에서 천국에 대한 이론이 크게 두 가지라고 그랬죠. 하나는 뭐예요? 산의 이론. 그래서 뱅글뱅글 돌아서 산으로 올라갈 수도 있고 제가 이제 마운틴 발디도 보면 차를 타고 꼭 꼭대까지 올라가잖아요. 그리고 저기 피크 파이크 콜로라도에서 제일 높은 산 4,000m가 넘는 산도 이렇게 나선형으로 그 산을 뺑뺑 돌려서 끝에까지 올라가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올라가는데 그런 식으로 이렇게 올라가도 되고 저렇게 올라가도 되고 그래서 끝내는 모든 사람들이 천국에 도달할 수 있다,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는 그런 이론이 있고요. 하나는 절벽입니다. 여기서부터 저까지 아무리 우리 인간의 능력으로 막 다름질을 막 해서 칼 루이스가 막 뛰어와서 뛴다 할지라도 그 사람들은 한 10m까지 13m까지 뛸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 절벽은 100m도 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냥 암만 힘을 다해서 뛰어온다 할지라도 뚝 떨어지면 다 지옥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그것은 어떻게 갈 수 있어요? 전능자에 의해서 다리가 그쪽에서부터 인간의 세상에 놓여져 있어야만 그 다리를 통해서만 받는 그런 구원이 성경의 구원론이고 그리고 끝내는 제가 여러 가지 바벨탑 쌓기의 예, 또 공산주의의 예, 또 유토피아라고 하는 단어의 예를 통해서 설명드린 것처럼 인간들로서는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만이 하실 수 있는 것인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독생성자이신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그 다리를 놓으신 거예요. 아멘. 그래서 구원은요 굉장히 쉬운 거예요. 놓여진 다리에 룰루랄라 찬송하며 예수님 바라보며 손잡고 건너가면 끝나는 거예요. 아멘. 내가 하는 게 아니야. 내가 하려면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놓여주신 그리고 그 예수님은 누구예요? 천국의 주인이시죠. 그분이 오셔서 천국을 증거하셨어요. 그래서 그 예수님과 함께 나가면 구원에 이른다. 너무너무나 쉬운 그런 법칙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3장에 광야에서 모세가 그 구리뱀을 든 것처럼 인자도 들려야 하리라. 그런 비유를 통해서 당신의 십자가에 대해서 미리 예언하십니다. 광야에서 불뱀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을 유리하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그들을 홍해 바다를 가르게 해서 바다가 육지가 되어서 건너왔잖아요. 그리고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여주셨잖아요. 반석에서 신령한 음료가 나오게 하시고 마라에 들렸더니 그 물이 써서 못 먹는데 그것을 또 단물로 바꿔주셨잖아요. 이런 많은 체험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시간만 되면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야. 근데 그 원망하는 이유가 뭐예요? 육체적인 욕심, 그것이 조금만 안 채워지면은 원망하는 거야.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의 또 지도자였던 모세를 원망하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독뱀을 보내서 많은 사람들이 그 뱀에 물려서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가르쳐준 방법이 뭐예요?
구리뱀을 만들어서 높이 장대에 들어서 어떤 곳에 있든지 간에 그 구리뱀을 바라보는 사람은 살리라. 그래서 구리뱀을 만들어 가지고 들었더니 그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산 것이죠. 이게 과학적으로 말이 안 되죠. 의학적으로 말이 안 되죠. 독을 제거하는 그런 주사를 맞아야 되고 해독제를 먹어야 되고 뭐 등등의 그런 방법을 취해야 되는데 그 구리뱀을 그렇게 들린 것을 보면서 구원받는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였죠. 그런 것처럼 예수님께서 우리 인류를 구원하기 위하여 당신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 십자가가 구리뱀처럼 바로 서게 되는데 그걸 바라보는 사람들이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아주 간단하지만 아주 획기적이고 분명한 그런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것이죠. 이 방법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도 상상을 해봅시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야 우리가 뱀에 물려서 도끼가 온몸에 퍼지고 있는데 그러면은 칼로 그 뱀 물린 자를 이제 째가지고 거기다가 피를 빨아내고 말이지. 그래서 독이 이제 없게 하고 또 해독제를 붙이고 뭐 약초를 붙이고 해야지 사는 거지. 저까지 구리뱀 바라본다고 살겠어? 그런 사람들은 다 죽은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돌아가셔서 에이 무슨 얘기야 저 착하게 살아야 되고 또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뭐 덕을 쌓아야 되고 뭐 정말 108가지 번뇌에서 불교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여기서부터 해탈하고 그래야 우리가 구원받는 거지 저거 예수님 십자가 바라본다고 누가 그렇게 구원받아?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은 예나 지금이나 구원받을 수 없다는 거죠.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아주 쉽지만 완전한 방법을 바라보면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아무리 오래 한다 할지라도요. 한 가지를 놓치면 안 돼요. 그게 뭐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말이죠. 교회를 다니다 보면은 이 정말로 중요한 중심에 서 있는 이 정말 핵심적인 복음의 이 가치를요. 어느 장로님이 돈을 떼먹었대. 어느 목사님이 뭐 술집에서 만났어. 이런 것들 때문에 가장 중심적인 핵심인 예수님의 십자가가 흐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구원은 예수님의 십자가에 있는 거예요. 그걸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남은 여생 동안에 살아가는 동안에 뭐예요? 남의 어떻든 나만은 주님의 십자가 바라보리. 이런 신앙 가운데 바로서는 아주 중심적인 그 아주 정말 기초적이면서 가장 중요한 이 신앙에 정말 잘 다져져서 우리들의 신앙을 더 이렇게 쌓아나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 구원이라고 하는 건 어떻게 얻는 거예요? 예수님으로부터 출발한다는 것, 예수님과 관련한다는 것,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 이것을 절대로 잊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배당에 오래 출석하고 모태신앙인 그런 많은 사람들이 있다 할지라도 믿음이 아닌 다른 것에 속아서 있는 자들이 많이 있어요. 그게 정말로 힘든 일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당시도 보면은요. 예수님 당시에도 얼마나 많은 종교 지도자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마태복음 23장 13절에 화 있을 찐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야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를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이렇게 그들의 문제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신 그 다리가 되신 예수님을 무시하고 그렇죠? 자기네들의 그 위선과 자기네들의 그 뭐랄까 권세 이런 것들을 내놓지 않고 그렇게 그 예수님 앞에 무릎 꿇지 않는 그 신앙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우리 신앙의 가장 기초적인 거 뭐라고요? 예수님을 믿는 것부터 출발하는 것이다. 이게 믿음의 핵심이다. 이걸 놓쳐서는 안 된다. 믿음의 대전제는 그리스도 예수님이시다. 라는 걸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본문에 나를 따라오려거든. 우리 예수님을 따라오려거든. 이것이 구원의 길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길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믿음은 예수님을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한 것처럼 그래서 믿음의 길로 들어가게 된 것처럼 이것을 주님으로 받아들이는 것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절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님을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말씀하셨고,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다 구원에 같이 동참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이외에 교회에 많은 것들이 있는데 그것을 더 중요시하고 붙잡는 거, 이건 다 모조품들입니다. 우리들의 구원을 왜곡 다른 길로 인도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참 제가 이제 독일에서 공부한 것이 비교 종교학인데, 그래서 타 종교들에 대해서 많은 그렇게 연구를 합니다. 그게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뭐냐면, 다른 종교에 구원이 있느냐 없느냐 그런 것을 이제 망라해서 많은 것을 이렇게 하기보다, 거기에 있는 그런 종교의 그런 체제들을 이렇게 보면은, 우리는 예수님이라고 하는 그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온 다리가 있습니다. 다른 종교에는 예수님이 아니라 마호멧을 통해서 가르쳐준 그 자기네들 나름대로의 진리의 길이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불교는 우리가, 그렇죠? 우리가 이렇게 성불할 수 있다라고 하는, 내가 부처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나에게 중심이 있어서 내가 한다라고 하는 그런 것에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세계, 특별히 4대 종교 중에서 이렇게 보면 딱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것과, 또 하나는 우리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이룰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두 가지 방법밖에 없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그런데 이런 것들이 정말 우리가 이제 나는 기독교인 목사니까 그런 말을 하겠지라고 하지만, 그러나 역사 가운데서도 진실되게 보여주는 그 방법 가운데 우리 사람들이 구원에 이를 수 있는 길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가르쳐주고 우리 신앙에서 가르쳐주는 것처럼, 우리 신앙은 그리스도 예수님이 중심이 되고 그분을 믿는 믿음 안에서 그 다리를 건너가는 구원의 길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모든 종교에도 신이 있습니다. 그래서 알라라고 하는 마호멧에 통해서 가르쳐준 신이 있는데, 알라라고 하는 말이 우리나라 말로 번역하면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 알라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알아가냐? 그 구원의 길에 어떻게 참여하느냐? 마호멧이 가르쳐준 그런 모든 그런 그 코란에 있는 길들을 행하면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불교에서는 불경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불경에 있는 것들을 통해서 108가지 우리 인간이 살면서 번뇌가 있는데,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는데, 여기서 해탈하면, 그쵸? 극락에 간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누이라서 108가지 번뇌에서 해탈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면 타종교에 대해서 반박하고 무시하는 것 같아서 좀 조심스럽습니다만 어쩔 수가 없어요. 구원의 길은 절벽이기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온 그 절대자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그러면서 또 중요한 것이 뭐냐면, 많은 종교에서 그렇기 때문에 많은 그런 그 형식, 이런 것들을 주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스갯소리지만 어느 가톨릭 교회에서 그 예배를, 그 미사가 시작되기 전에 꼭 고양이를 잡아다가 목덜미를 매서 이렇게 강단에다가 메어놓고 그 미사를 시작을 해요. 근데 그것이 어떻게 시작됐냐면, 그 이제 사제가, 신부가 사는 집에 혼자 사니까 이제 고양이를 이제 기르고 있었어요. 근데 그 미사를 드릴 때 되면 신부가 오니까 고양이가 맨날 쫓아오는 거야. 그래서 야옹야옹 되니까 이 신부님이 안 돼. 자꾸만 여기저기 돌아다니고 야옹야옹하고 미사를 망치니까 그 고양이를 잡아가지고 목덜미를 해서 이렇게 옆에다가 묶어놓고 못 돌아다니게 하고 그렇게 미사를 집전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이 전통이 되어가지고 말이죠. 캐톨릭 그 교회에서는 계속해서 예배 드리기 전에 고양이를 꼭 옆에다 묶어놓고 그 미사를 드리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게 전통이 된 거예요. 그게 예배랑 무슨 상관이 있어요? 아무 상관이 없는데 그렇게 되어서 나오게 된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정말로 우리 기독신앙에서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그리고 그 정말 주변의 사족과 같이 띄워버려야 될 것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는 늘 잘 그렇게 알고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트럼프 대통령이 대통령 되면서 이제 기도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고 하는 것이 허락되었습니다. 참 이런 나라에서 우리가 살고 있었어요. 그거 우리가 모르고 있었죠.
학교에서 주기도문을 가르쳐서는 안 되고 십계명을 가르쳐서도 안 되고 기도할 때 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도 허락하지 않았었습니다. 이게 민주당이 정말 정치를 하면서 오바마 때에서부터 시작해서 바이든 때까지 내려오는 그 이상한 전통이었습니다. 근데 이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도 되는 것이 허락이 되었습니다. 다시 우리의 신앙의 중심이 예수님이신 것, 우리의 기도의 응답의 모든 키도 예수님이 되신 것이 미국에서는 회복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 아주 정말 지극히 당연한 것을 당연하게 다 회복하는 트럼프 대통령을 참 여러 가지 지금 뭐 텍스 문제, 해외적인 뭐 다른 외국과의 문제가 아직도 문제가 있는데 난 그래서 기름값이 제일 먼저 내릴 줄 알았는데 안 내려요 아직도. 그래서 또 두고 보고 있는데 어쨌든 잘한 거 잘못한 거 있지만 우리 기독교인들에게는 다시 예수님을 찾아주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제가요 타종교를 이렇게 공부하면서 보면은요 이러한 말이 있는 타종교가 하나도 없어요. 불교에서도 또 마호멧 이슬람교에서도 이런 말이 없어요. 우리 주님밖에는 구원의 길이 없다. 만약에 이렇다라고 하면은 다른 종교에서 그걸 반박해야 될 거 아니에요. 못해요. 왜? 그들도 인정하는 거예요. 인정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우리 예수님만이 구원의 유일한 길이라고 하는 것, 그러면서 나를 따라오려든이라고 하면서 그 예수님 안에서 따라오는 방법을 그래서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 대전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우리의 믿음의 근본이시다. 천국 가는 길의 근원이시다. 그 십자가 그 다리를 건너가는 자가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그런 것이죠. 근데 믿는다라고 할 때에 그 믿음의 길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계속해서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요? 라고 할 때에 어떻게 하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계속해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인들의 신앙에 가장 큰 적이 있는데 그건 신앙이 너무 추상적입니다. 그래서 그 소설가 황석형 씨 같은 분들이 예전에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 대한민국의 기독교는 샤머니즘과 싸우고 있고 그리고 샤머니즘에게 오히려 먹혀가고 있다, 지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기독 신앙이 샤머니적인 신앙하고는 다른 것인데 샤머니즘 신앙과 마찬가지로 돌아가서 재화 초복, 화를 없애버리고 복을 얻으려고 하는 그래서 여타한 그런 방법 그런 타종교에서 그런 무당들이 굿해서 이렇게 재화 초복을 하는 것처럼 우리 기독교 신앙을 그런 식으로 나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실질적으로 교회 안에서 그게 한국 교회뿐만 아니에요. 미국의 교회들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절대적인 뭐 긍정적인 사고방식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저 수정교회의 그런 일들, 지글지글러라고 하는 사람이 정말 적극적인 사고방식을 통해서 얼마나 큰 센세이션을 벌였고 그 로버트 슐러 목사님이 그걸 근본으로 해서 우리들이 적극적으로 하면 뭐든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정말 인본주의적인 그러니까 호모센트릭 테올로지를 그렇게 했고 이것이 지금 달라스의 미국의 가장 큰 교회에서 그런 형상으로 점점 나가고 있는 것을 보고 있는데 그러나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는가? 잠깐 말씀드렸어요. 구원의 출발은 예수님. 우리 신앙의 출발도 예수님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가르쳐 주고 있냐면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믿음의 시작은 예수님이고 그리고 그 믿음의 길이 그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길을 나가는 것인데 이런 것이에요. 나만을 위해서 무당에게 복채 주고 또 박수에게 복채 주고 점쟁이에게 복채 주고 좋은 길로만 그렇게 가게 해달라고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에게 천국 가는 길을 주셨어요. 이미 우리에게 복의 길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 길에 들어서면 우리가 복을 받는다는 그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는 거죠. 나는 부산을 가려고 그래요. 근데 저 춘천 가는 기차를 타고 부산 간다고 암만 그래봐야 결국 어디에 내려요? 춘천에 내리는 거예요. 부산 가려면 부산 가는 거.
내가 이제 한국에 서울을 가려고 그래요. 그럼 서울 가는 비행기를 타면 되는 거예요. 자, 로마 가는 비행기를 타고 난 서울 가는 거야, 서울 갈 거야.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서울 가는 것은 서울 가는 비행기만 타면 끝나는 거예요. 예? 그런 것처럼 우리의 신앙 천국 가려면 천국 가는 그 기차를 타면 되는 거예요. 그 기차가 우리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거죠. 근데 그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방법이 뭐냐 하는 그런 말씀인 것이죠. 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나를 복종시키고,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이 오감에 따라서 육체적인 그런 소욕에 따라서 나를 내 육체적인 소욕에 욕심에 맞게끔 그렇게 하는 삶을 살고 싶은데, 그렇게 하다 보면 입으로는 나는 예수님을 믿어, 나는 이 정말 절벽의 다리를 건너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의 길을 건너가 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그 길이 아니라 저 딴 곳으로 지금 가고 있다는 거예요. 광야로 계속해서 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 주님은 시작이십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창세기 1장 1절에 저부터 창조하실 때부터 함께 하신 우리 예수님이신데, 요한복음 1장 1절, 요한일서 1장에 그렇게 말씀하시는, 태초부터 함께 하시는, 그리고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들에게 그 길을 가르쳐 주신 예수님이라고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분이 바로 마태복음 5장 17절에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케 하려 합니다. 이 율법에 있는 모든 말씀들, 성경에 있는 모든 말씀들을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그리고 그 말씀의 완전체로서 결론으로서 오신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분이 가르쳐 주신 말씀 안에서 진정한 믿음으로 나가게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장로의 유전, 세상의 학문, 철학 이런 것들을 그렇게 따르는 그런 따름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 그래서 내가 어렸을 때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그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서 바울 사도님이 가르쳐 준 것처럼 우리가 그 성경 말씀 안에서 믿음의 길로 구원의 길을 나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뭐예요? 말씀으로 우리들이 그 하늘나라에 대한 지식을 아는 것이고, 그 길을 나가는 길을 아는 것인데, 근데 그것이 어떻게 시작돼요? 그것이 마태복음 7장 21절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이 천국의 입성, 불합격 이거를 가늠하면서 천국에서 큰 자가 되느냐 작은 자가 되느냐라고 하는 그런 모든 가늠자가 뭐냐 하면 이 어린아이와 같지 아니하면,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을 그냥 고지고대로 믿는 거야.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냥 고지고대로 믿는 그런 사람들이 믿음의 길로 들어서서 나가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아멘. 저는 목사지만 우리 선생님이 얘기하면 옛날 선생님이시지만 지금도 선생님이 돼서 말 잘 들어요. 이게 어린아이 같은 믿음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오래 믿었다고 하더라도 우리 정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그대로 믿고 따라 나가는 것, 내가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아무리 신앙이 오랜 연조가 있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말씀 가운데 알았어요, 아멘, 그리고 충성하는 이런 삶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삶이다 가르쳐주고 있어요. 아멘. 예. 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으리라 라고 했는데, 그 행함이 뭐예요? 정말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간 그런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길이 어떻게 해요? 그 말씀이요, 우리 본래의 본연의 뭐라고 해야 되나요? 본성과는 많이 그릇되어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주일날 되면은 뭐 정말 어디 산책도 하고 싶고 쉬고 싶고 등산도 가고 싶고 뭐 친구들과 만나서 이것저것도 하고 싶은데, 주일날 되면 그날이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거룩한 날이기 때문에 예배에 가야 돼요. 그럼 우리 본성에 싸우는 거예요. 우리 십자가 너무 그렇게 아주 엄청난 것으로 생각하지 말자는 거예요. 그 마음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결단을 하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예요. 자기를 부인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 가지 한 가지씩 주님께서 좋아하시는 길로 나를 한 발자국 들어놓기 시작하면 그것이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는 길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내 생각이나 사상 그리고 철학 나의 삶을 그런 것들이 결정하게 하지 말고 주님이 나의 주인 되신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면서 우리 주님을 의존하고 의지하고 그 말씀대로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대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것, 이것이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점점 습관화가 되잖아요. 그러면 이것이 절대로 우리에게 십자가가 아니에요. 우리 같은 사람들 새벽에 맨날 일어나서 새벽 기도 하잖아요. 다른 사람들 보면 아유 저 새벽에 어떻게 일어나. 근데 그렇게 그 십자가일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그 십자가가 아니에요. 그냥 습관이에요. 주일날 예배 드리는 거요? 이거 아주 그냥 너무너무나 쉬운 거지.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저 군대 가서 제가 해병대 나왔는데 예배당에 주일날 간다고 얼마나 얻어 터졌는지 몰라요. 그래도 난 그냥 가는 거야. 그냥 가는 거야. 얼마나 매를 맞았는지요. 밤새 매를 맞아봤어요. 아침에 일어났는데 눈통이가 밤통이가 다 시퍼렇게 되고 입술은 부어가지고요. 이 정말 뭐 서너 배가 이렇게 툭 튀어나오고 내가 얼굴을 보는데 내가 누군지 모르겠더라니까요. 그렇게 얻어맞고 그날 그 밤에 밤새 토요일날 얻어맞고 주일날 가가지고 교회 다녀오겠습니다 그랬더니 나를 아는 척도 안 하고 이리 비키고 저리 비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쫓아가서 화장실까지 쫓아가서 교회 다녀오겠습니다 그랬더니 야, 이 무식이야. 이제부터 나한테 보고하지도 말고 주일날 그냥 가. 아유, 그래서 오면서 얼마나 내가 감사한지요. 그래요, 매를 맞고 그런 것을 보면서 그게 십자가겠죠. 그게 어려움이겠죠. 그러나 이것이 버릇이 되면은요, 아무 사람도 내가 주일날 가는 걸 막지를 못하는 거야. 막지를 못하는 거야. 그게 이제 신앙생활을 하던 그 부대에 있는 그 내 밑에 후임이 있는데, 나를 이렇게 주일날 이렇게 가는 걸 보면서 나를 보고 엉엉 울더라고요. 나는 졌어요. 나는 그 매가 무서워서 주일날 못 가는데 부러워요. 근데 내가 속으로 말만 하고 마음만 가지고 말을 못 했는데 이놈아 그거 하루만 맞으면 돼. 그러고 싶더라고요. 참 많은 세상의 사람들이 볼 때 핍박처럼 느끼지만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그게 아무것도 아니에요. 오히려 우리들 속에는 뭐가 있어요? 승리한 우리 주님의 그 믿음과 확신, 그래서 감사가 넘쳐나는 그런 신앙으로 나가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정말 지면서 정말 우리 사람의 본래의 마음이 사도 요한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락으로 가득 차 있지 않습니까? 그 육신적인 욕구를 따르기보다는 그 유욕은 성령을 거스린다고 로마서 8장 7절에 가르쳐주고 있는데 그 본성을 떠나서 주님의 말씀을 더 판단하는 데 기준이 되고 또 선택하는 데 기준이 되어서 그렇게 나가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그 십자가예요. 근데 우리는 십자가가 아니에요. 그것이 승리의 길인 거예요. 그게 믿음의 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뚜벅뚜벅 말로만 아니라 그 우리 주님께서 허락해 주신 그 십자가의 길, 구원의 길, 그 길로 나가면 세상 사람들이 아직도 절벽에서 떨어져 지옥으로 가지만 우리는 영원한 천국으로 뚜벅뚜벅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오늘 말씀에 그때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으리라. 그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벌써 승리하며 주님 안에서 승리하며 살기 때문에 그때에 우리 주님께서 주실 그 영광의 자리를 기억하면서 더 찬송하며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구원의 길로 나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스더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죽으면 죽으리라라고 하는 것처럼, 그러나 죽으면 죽으리라고 했지만 오히려 유대 백성들이 그로 인하여 다 살게 된 것처럼 우리의 삶을 통해서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나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나뿐만 아니라 주님의 영광에 들어가는 귀한 일들이 일어날 줄 믿는 것입니다. 아멘. 이러한 축복의 삶, 상급의 삶을 살아가시는 구원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랫동안 예수님을 믿다 보면 정말 신앙의 가장 중심적인 이 내용을 잊어버릴 때가 많은데 하나님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가장 근본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
그리고 그 예수님이 천국에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로부터 온 그런 다리가 되어서 구원자가 되신다는 것, 그 길로 걸어가기만 하면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다시 이것을 아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믿는 길은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이라고 했는데, 하나님, 그것이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기 어려운 거지만 이미 믿는 우리들에게는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주일 지키는 게 그까짓 게 뭐가 어렵습니까? 새벽 기도 드리는 게 그까짓 게 뭐가 어렵습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헌금 드리는 게 뭐가 어렵습니까? 하나님, 더 귀한 것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리고 영원한 천국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주님을 바라보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러한 이기신 주님과 함께 이기면서 우리들의 신앙의 길을 예수님과 함께 좌로나 우로나 흔들리지 않고 뚜벅뚜벅 천국을 향하여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세상에 정말 신앙생활을 할 때 이 일 저 일이 우리 앞에 놓여질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바라보며 신앙을 놓치지 않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